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물을 통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남자들과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참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 증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문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에 좋은 이름을 허락하시고 가운데 교회에서 참 목자 교회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노예를 통하여 그 모든 절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슈피랜드 학원에서 새로운 예배당 장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모든 절차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또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더불어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참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곳에서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안정되게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황금 목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일지라도 고통,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평안하게 또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눈물 흘리고 육체적으로 잠 못 자고
고통 가운데 또 기침하고 코피 흘리고 또 여러 가지 괴롭고 관계 속에서 힘들고 눈물 흘리는 일들로 지내다가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오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며 심지어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많은 뒤틀림과 많은 어그러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거기로부터 찾아오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는 것, 또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받는 것, 사람이 몸이 아파서 힘든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어려운 관계 속에서 힘든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 거기에서 만족하고 뭔가 행복감을 누려보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상처 입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참으로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상이 고통받는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갑절이나 고통받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문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문점을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의 해결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통의 무게가 2배로 더 많다고 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의 답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해줍니다. 바로 그 고통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움,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장차 올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고통스럽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의 고통은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대충 놀면서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그 공부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 못 드는 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시험이 치러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면 그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고,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이 되고 싶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오늘 잠 못 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놀고 싶은 것, TV 보고 싶은 것,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고난은 깃털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차 올 영광,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요 행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충만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신랑과 신부와 만나서 함께 결혼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생각해 볼 때에 그 결혼 전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세 부류의 대상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특별히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스러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우리 예수님 어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이 더 파괴되지 않고 정말 좋은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는 마음으로 마치 사람이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금 동물과 식물, 모든 생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산불,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미세먼지, 여러 가지 많은 자연 환경의 오염을 통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탄식하고 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언제나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을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오히려 자연을 해치고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빨리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요?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날이 와야 돼요. 그래야만 피조물들도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생각해 보면은 이 피조물들도 참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빨리 이 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아우성치고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운동가들은 자연을 해치면 안 돼, 자연을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고 맙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도록 노력하는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그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피조물의 그 탄식 소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노력해야겠죠. 자연의 탄식 소리를 줄여주는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서 속히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어서 속히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면 좋겠다. 이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날을, 영광스러운 날을 탄식하는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로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면 좋겠는데 자연과 사람과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탄식에 해당됩니다. 어서 속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어서 속히 나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그 모습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영화롭게 되어질 그 장차 소망의 그 모습, 그 중간에 끼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상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롭게 될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통은요,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육신에, 그러니까 내 죄악된 본성이 발동하여 잘못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조금 더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를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시고자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과 관계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원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하여 나쁜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오해받게 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바꾸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시죠? 구약에 나온 욥. 그는 재물과 자녀들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것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마저도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셨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욥은 견디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욥은 그 고통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내가 정금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서 직접 대면하여 만남으로 그는 한층 더 거룩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겪는 고통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바꾸시는 것이죠. 나를 예수님 닮은 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또한 탄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리고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죠. 물론 평안할 때도 기도가 안 되죠.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아플 때에 신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 특별히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피조물들이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바로 그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탄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타납니다. 일단 2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선이에요.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좋은 것이죠. 착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모든 피조물을,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우리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 이것이 선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겠대요. 그 일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오는 구원의 황금 목걸이입니다. 그 구원의 황금 목걸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29절과 30절에 나타납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제가 구원의 황금 목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목걸이는 여러 가지 동그란 것들이 서로 얽히고 또 얽혀서 하나의 큰 띠를 이루죠. 그것이 목걸이입니다. 재질이 은으로 되어 있으면 은목걸이, 금으로 되어 있으면 금목걸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으면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황금 목걸이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가?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황금 목걸이로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이 잘 서로 엮여서 황금 목걸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꼭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실까요? 안 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구원의 황금 목걸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목걸이 첫 번째 고리는 미리 아심입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아심. 미리 안다는 것. 이거는 시간적으로 미리 안다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미리 아신다. 특별한 관계로 너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다.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돌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나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을 알까요? 몰라요. 그러면은 특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대요. 특별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미리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로 가져야 할 황금 목걸이의 한 고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도 전에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이미 알고 계시고 특별한 관계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의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황금 목걸이, 첫 번째 고리입니다. 미리 아신다. 미리 특별한 관계로 사랑하신다. 미리 나를 선택하셨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말이죠. 두 번째 황금 목걸이의 고리입니다. 바로 미리 정하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미리 정하심. 놀랍습니다. 여기서 미리 정하신다는 것은 목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미리 알고 계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이 미리 아신 자들을 향하여서 정해 놓으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떤 것을 정해 놓으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동생, 예수님이 형아예요. 형아. 여러분의 형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이 영광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뭘 하실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거를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딸로 삼았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우리를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 딸 삼으신 그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우리도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미리 정해 놓으셨대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대요. 이것이 미리 정하신 모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구원의 황금 목걸이의 두 번째 고리입니다. 미리 정하심. 우리를 아들, 딸로 정해 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 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리 한번 받아합시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누구야 하고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가져야 할 구원의 황금 목걸이, 그 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실까요, 우리를? 예.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부르셔요.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이런 전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나 또는 여러 가지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으신다면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부르심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아들, 딸로 부르고 계시고 지금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의 일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의 굳은 마음,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 강력하게 굳은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 만드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나아오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부르실 수도 있고 10살 때 부르실 수도 있고 20살 때 부르실 수도 있고 곧 죽기 전에도 부르실 수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나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실한 계획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아시고 미리 정하신 다음에 어느 일정한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특징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이 나 같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이것이 회개와 믿음, 이걸 하나로 합쳐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과정에서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황금 목걸이 네 번째 고리는 받아가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아멘.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구나. 마치 내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다 씻고
죄를 씻고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의롭다 하심이 네 번째 고리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어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 의로움의 놀라운 선물,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황금 목걸이의 네 번째 고리에 해당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의롭게 되는 그 근거는 내 자신의 행함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종교적으로 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짝꿍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은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옆에 있는 가족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괴롭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의 황금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번째요? 네 번째, 이 고리를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다고요. 이 목걸이로 자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구나. 나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아. 됐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황금 목걸이. 다섯 번째 고리는 뭘까요? 한번 받아봅시다. 영화롭게 하심. 아,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다섯 번째 목걸이, 이 고리입니다. 영화롭게 된다. 우리의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죽어도 썩어도 어떠한 죽음을 죽어도 다시 새롭게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새로운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슬프지도 않는 놀라운 몸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황금 목걸이의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좋죠?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영화로움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빈 무덤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하여 새로운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다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져요. 아담보다도 더 놀라운 존재가 돼요. 처음 첫사람 아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몸보다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몸짱, 얼짱. 이거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키가 안 큰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힘들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사람 됨됨이도 완전히 바꿔주셔요.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받아 할까요? 처음이 뭐였어요? 구원의 황금 목걸이의 첫 번째 고리가 미리 아심, 두 번째는요 미리 정하심, 세 번째는요 부르심, 네 번째는요 의롭다 하심, 다섯 번째는요 영화롭게 하심. 이 목걸이가 서로 끊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끊어지면 그럼 이게 목걸이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황금 목걸이를 다 다섯 가지의 고리를 딱 목에다 매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비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네. 누가 시기할까요? 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놀랍게도 여기에도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3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이웃들에게 있는 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 이것들로 우리를 대적한다고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아. 나 하나님 딸 아닌 것 같아. 나는 다 버림받은 것 같아. 이런 대적들이 올 때에 그 대적들이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황금 목걸이는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죠? 두 번째 3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 구원하는 거 취소하겠어. 이러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의심이 구원의 그 황금 목걸이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의심이 찾아왔습니까? 가라고 하십시오. 결코 구원의 황금 목걸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고발입니다. 고발. 세 번째, 구원의 황금 목걸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실체는 고발입니다. 누가 고발하죠? 법정에서 고발하죠? 검사가 고발합니다.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의 누가 고발할까요? 사탄이가 고발합니다. 저째 2023년 4월 9일 날 무슨 죄 지었어요? 라고 고발한다고요. 그 고발하는 그 원수, 그 고발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의로움의 황금 목걸이가 견고하게 묶여 있으니 결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발도 구원의 황금 목걸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번째 적은 정죄입니다. 정죄. 죄를 정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또 내 안에서 죄책감,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정죄. 너 죄 있잖아. 너 죄 있잖아. 라고 하는 이 정죄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황금 목걸이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정죄마저도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정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 취급 받으셨어요. 모든 덤태기를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모든 오명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라고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한 죽으심과 우리의 의를 위한 예수님의 사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놀라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황금 목걸이를 가지는데 끊어버리려고 하는 다섯 번째 적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온갖 고통을 다 동원해서 사탄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높음, 또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 그 환난도 구원의 황금 먹거리를 끊을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마저 읽어보십시다.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38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 이 어떤 존재의 두 가지 모습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죠?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적으로 높음이나 기쁨이나 깊음이나 공간적으로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든지 어떠한 대적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 그 구원의 황금 목걸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황금 목걸이, 우리의 구원의 황금 목걸이를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황금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것은 그 어떠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목걸이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5가지의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이 구원의 황금 목걸이, 이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시고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며 부르시는 그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송합시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구원의 황금 목걸이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황금 목걸이가 끊어져 버릴 것 같고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걱정되시고 두려워서 5가지의 대적에 짓눌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원의 이 황금 목걸이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황금 목걸이,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며 이 구원의 황금 목걸이를 잊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